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적이 늘 나타나면 그게 기적인 줄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싶으시지만 가끔은 보류하시고 덮어두시고 또 필요하면 때때로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보면 그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단계적인 계시를 점진적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창세기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양으로,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 통치의 형태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메시아의 상징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모자람 없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일 많으시죠? 어려운 일 많으시죠? 세상에 편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면 좀 편안할 줄 알고 교회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교회 와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생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완전한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짐승도 산고를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사람들은 아기 놓을 때가 되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되게 산부인과 갑니다마는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한 번 더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벗어놓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못 신을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아기를 낳다가 산고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사람은 분명히 산고가 있습니다. 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짐승도 산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들도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산에 소를 먹이러 가요. 이제 산딸이 다고 산날이 다 됐는데도 소를 몰고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풀을 뜯어 먹는 소를 보면 압니다.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달라요. 그 산에서, 아무도 없는 산에서 어린 꼬마인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송아지를 낳으면요, 그 송아지가 처음에는 뿌득뿌득 하다가 좀 있으면 들고 일어나가 엄마가 핥아주고 하면 그거 걷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쫄쫄 따라서 집으로 따라와요.
사람하고는 그런 면은 다르지요. 그때 어린 아이지만은 소가 진통이 올 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집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산에서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상고 겪는 것을 본다고요. 근데 송아지를 낳고 나면 이 어미가 태를 다 핥아먹고 송아지를 혀로 핥고 입으로 핥고 완전하게 해서 그 송아지를 데리고 집까지 간다고요. 또 그 송아지 따라가요. 그 고통과 상고를 생각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아기를 낳고 나면 기뻐하면서 새끼 송아지를 데리고 간다고요. 사람도 그런 상고를 겪잖아요. 서두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하니, 저는 그 옛날에 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그런가 봐요.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만큼 큰 진통을 겪게 되고, 그 진통을 통해서 성경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그 토요일 되면 원고 정리를 못해서 왔다 갔다가 냉장고도 열어봤다가 소파에 한번 앉아봤다가 침대가 덜렁 누워봤다가 또 꿇어 앉아서 엎드려 기도해봤다가 성경책 돌아보다가 온갖 짓을 다 해요. 사실은 그거 뭐 그래서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사람들 안 만난다 그러잖아요. 상고를 겪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고 딱 말씀을 받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고를 겪고 난 뒤에 해산한 기쁨처럼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와 그 희열 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데 말씀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말씀하라 하지 않았는데도 말씀하면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전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대개 이제 개척교회는 초신자잖아요. 회계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조금 잘 못하기에 꾸중을 했더니 이분이 제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서투니까 가르쳐 준 건데 이분은 혹 자기 회계 관리에 대해서 무슨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저한테 대들면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압니다. 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압니다. 목사님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재정의 질서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오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하나님, 저도 거짓 선지자가 뭔지 압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제게 어떤 재앙이 내릴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요. 또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닌데, 신앙적인 훈련을 철저히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압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벌 받는지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겪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때 그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던 그 기쁨을 교인들에게 똑같은 기쁨을 느끼도록 전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매주일마다 목사가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고, 새벽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일이나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증거하면서 상고를 겪다가 출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을 때에 그 목사가 준비한 그 기쁨을 교인들이 똑같이 누려야 하는데,
그 똑같이 누리지 못할 때, 물론 전하는 방법의 문제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이 전달하는 이 음향 시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 충무교회 원로 목사를 계시다 돌아가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목회가 뭔가 하고 오랫동안 가르쳤던 박종열 목사님의 글에 보면 교인들이 목사에게 하는 최고의 대우는 음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첫째. 목사를 목사답게 대접하는 최고의 대우는 사례비도 아니고 사택도 아니고 음식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음향이다. 상고를 겪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음향이 제일 좋아야 된다. 제가 박종열 목사한테 저 배운 사람이에요. 그걸 늘 제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우리 구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그만두는 날 저는 남대문교에서 심호하면서 음향과 싸우다가 제 목회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말씀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정말 상고를 겪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니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를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리고 이런 체험도 하게 하고 저런 소리도 듣게 하면서 이것이 내가 전해야 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감정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들을 말만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목사님이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 전한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려고 생각도 아니고 귀 밖으로 듣습니다. 우리도 다 겪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훌륭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엄청난 큰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져도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없으면 기적도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아닙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나병에서 나으면 뭐 하냐고. 한 사람만 기적을 완결시켰다고요. 10명 중에 9은 어디에 갔느냐?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누구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완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9은 갚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봐도 그 완성은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어찌 너만 돌아왔느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9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지옥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적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크게 소련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한 얘기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결과가 없다면 그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이었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감격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증거해도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해도 응답이 없고 감사가 없고 반응이 없으면 전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병이 나으면 다시 병 안 듭니까? 물질적인 복 받으면 그 물질이 영원히 나를 지켜줍니까? 오늘날 기뻐하고 행복해도 그것이 영원한 행복일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신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한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도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는 응답, 영접, 감사, 회개가 없다면 그 완결된 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적의 제목을 9번 어디 갔느냐 그랬지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인터폰에 왔어요. 목사님, 원고에는 9번 어디 갔느냐가 아니라 나만이라도 바로 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 나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자. 9을 탓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무라잖아요. 이 사람들 바보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으면 다시는 하나님 배신 안 해야지. 그만한 복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려? 누구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사기에 그래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또 배신하고,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벌 주시면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이 사이클이 뺑뺑뺑뺑 돕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강의할 때마다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암흑시기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정말 그럴까요? 나병 환자가 똑같이 10명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에? 똑같이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요. 제 추측에는 11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래 되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주민들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구태여 밝힌 것은 9명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 지금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같은 병으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병으로. 그러니까 10명이 한 목소리로 같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나병 환자니까.
여러분은 실감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병 환자촌에도 많이 들어가 봤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언덕 넘어 원강이 있는데 그 닭을 굉장히 많이 키워요. 돈이 많아요, 그 사람들. 자금이 없는 사람은 그 돈 빌리러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계란을 까가지고 삶은 계란을 자기 손을 까가 준대요. 받아 먹으면 돈을 빌려준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막 진물이 흐르고 어떤 사람은 코가 없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뭐 쉽게 치료돼 가지고 이제 그런 촌이 없지만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까주는데 그 손가락이 다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까주면 그 먹기가 거북해 이러면 어묵거리면 가라고. 왜 더러운 사람한테 돈 빌리러 왔느냐고. 가라고. 본 적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 그런데 교회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가면요, 제가 다가가면 자기들이 자꾸 떨어져 앉아요. 혹시나 내가 불쾌할까 봐 엄청나게 배려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 나가서 인사하면요, 목사는 가까이서 인사하고 다가가도 자기들은 일부러 저 멀리서 인사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환자촌에 들어간 제 체험은 그렇게 배려하고 겸손하고,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방하고 어디 다녀봐도 그 농장 음성입니다. 다 낫게 된 전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예절 바르고 그만큼 목사님 정중히 대하고 그만큼 목사 대접 잘하는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제가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만나서 멀리 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자,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아직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나와버렸어요. 자, 그들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모두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능력 받았을 때에 내 응답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나의 응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 자체가 바로 유대의 율법 같으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나병이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해서 나은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보고 진단을 해서 레위기에 나오죠. 네가 나았다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가버렸어요. 가다가 나왔으니까 제사장에게도 안 가고 예수님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마무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응답을 받았는데 10명이 똑같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인들이 똑같은 신앙인들처럼 보입니다. 부르짖을 때는. 그런데 응답 받고 나서 보면 압니다. 답답할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 됐고 난 뒤에는 소식도 없어. 저는 어떤 분들이 사업 문제 때문에 사흘둘이 찾아와서 울고 불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소식도 없어. 교회도 안 나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답받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도로 날 것이 다 돌아오고 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가버렸어 그냥.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때야 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 26년, 27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그런 거 한 번, 두 번 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해 놔놓고 응답 받으면 교회 감사한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는 막 그냥 막 죽겠다고 난리치더니 어느 날 가보면 막 빚가 번쩍한 집을 사놔놓고 거기다가 그냥 자녀들에게 그 어릴 때 나이키 신발 사 신기고 메이카 있는 옷 입혀가지고 번쩍번쩍 폼 지고 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저래도 되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사장에도 안 갔어. 예수님에게도 안 돌아왔어.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걸 화장실에다 비유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고귀한 신앙을 화장실에 비유해서 되겠습니까? 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누구든 효도 다 했다고 하면 그보다 불효막심한 자가 없고 누구든 은혜를 다 갚았다 하면 그보다 더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효도 다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효도 다 합니까? 은혜 다 안 갚아도 돼요. 은혜 다 못 갚습니다. 그러나 불효막심하거나 배은망덕한 짓은 하지 않아야지. 최소한의 예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감사를 깨우칠까 봐 153 운동하자는 거예요. 찾아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가 아닙니다. 보세요. 10명이 갔잖아요. 9명 90%예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9명 따라가야 세상 기준이에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재 정치입니다. 교회는 하다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서 최고의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이고 다수결의 원칙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수결의 원칙도 없고 민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수결로 하면 9명 따라가야 되냐? 9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으면 이래요.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도 그러고 아무개 집사님도 그러고 아무도 교회도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90% 우리 사람 뭐예요? 51%도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그렇죠? 51%면 당선돼요. 60%면 우와 이럽니다. 근데 90%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꼭 이제 기억하세요. 90% 따라가는 것이 정답 아닙니다. 시류와 세상을 좇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1%, 10% 바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온 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래서 이 사람은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초의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것도, 여리고 도상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하신 것도,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도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9명의 나병은 치유를 받았지만 감사가 없었던 9명에 대한 구원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치료는 받았으나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맞춰도 되죠?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감격, 같은 은혜, 정말 기뻐 뛰며 해산의 기쁨을 같이 느끼는 마지막 단계는 주님의 선언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복을 받았구나, 네가 능력을 받았구나 할 때에 나의 마침표는 아멘입니다. 나의 마침표는 감사합니다. 나의 마침표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마침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 맞춰도 되죠? 분명하죠? 하나님 주신 기적을 체험하자. 세상 따라가지 말자. 90%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90%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신앙의 마침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안내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치유.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죠.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고 영적인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치유입니다. 목사님 와서 인도하시겠지만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 말씀의 정리의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의 이유를 바로 아시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하실 때까지 조용한 마음으로 잠깐 눈을 감읍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